네, 국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배경입니다. 2절, 3절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근거하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참된 응답이 올 거냐? 갈보리 산에서 또 주셨던 메시지, 감람산의 메시지,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메시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 때문에 빼앗겨 버린 이 말씀을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말씀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런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 누리는 나만의 비밀, 어떤 묵상 이런 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어,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언약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취해가는 것들이 내 속에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음, 기도의 시스템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가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일곱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어,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 임마누엘의 여정.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꿈을 꿀 만큼, 언약적 꿈을 다 꿀 만큼, 그게 망대. 망대라는 의미, 이 망대라는 용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배경,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를 준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각인, 그 속에 들은 성경적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일곱 여정의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 이미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주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피할 바위시다, 요새다. 이게 이제 망대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이 힘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힘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 그 다음에 누리주는 게 뭡니까? 말씀의 절대 망대를 딱 가지고 묵상하니까 내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이정표가 어디에 딱 넣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정표, 코람데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정표, 이걸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쓴 겁니다. 일곱 이정표 이런 단어를.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려우면 안 쓰셔도 되고 또 이게 훨씬 이 기억나게 하기에 충분하면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겠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서 기도 제목인데 시작은 내가 만든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이제 24, 25 영혼의 작품을 24가 누려지고 25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작품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대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 시대에 맞고 현장에 맞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야 정확해집니다. 이때 CVDIP가 미리 오는 겁니다. 응답으로 미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첫째,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두 번째는요.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영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에베소 1장 3절 5절은 영세 전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는요. 이 기도하다가 이 비밀이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도 괜찮는 거.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이 와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 10편 32편 8절인데 보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주인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게요, 영적인 게 확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 세 번째, 빛의 경제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참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 되신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른 거 말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겠지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를 쭉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다. 이게 이제 딱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말씀 속에서 세계보고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이거로 24, 25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대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계속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게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길을 쭉 가면은 이때부터 이 미래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데 이게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런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과 비전과 24 드림과 25 영원한 피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반드시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나의 24 드림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붙잡고 승리했냐? 구원의 약속을 딱 붙잡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잖아요. 이거를 뭘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의 망대라는 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계속 누리던 이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5가지 인도의 약속만 있습니까? 5가지 확신들을 좀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런 속에서 인도를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생활이잖아요. 그 경제의 축복까지도 이삭에게는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브엘셰바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빛의 경제의 축복, 수입도 빛의 경제로 하나님 주어주심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출이 빛의 경제로 쓰임 받아야 되지 어둠의 경제로 쓰임 받으면 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수입도 어둠의 경제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의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나름대로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또는 좀 부유하고 이럴 때 이 경제가 빛의 경제로 안 쓰이고요. 세계보고마의 경제로 안 쓰이고 타락 경제 이런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까지도 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결국은 로마서 16장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 결사대로 전도자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살리는 미니스트 사역자로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를 살리는 홀리 메이슨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요. 세계복음은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미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하고 전도 선교 운동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교회로부터. 전도 선교 운동의 완성도 뭡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오늘의 언약이 뭔지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교회와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히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이 언약을 다 붙잡고요.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본문이 뭐였냐?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이 배경이었습니다. 말로 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배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어지고 빼앗기는 걸 도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 배경을 이야기하잖아. 실제적으로 뭡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미스바의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요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어찌 보면요 이 하나님께 회개할 거라고 모여 있을 때가요 이게 국방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걸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이 박살났고 그 이후에는 사무엘이 언약 잡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언약 잡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이 말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다는 게 전쟁이 그쳤다는 거. 이런 응답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믿어질 때, 자, 오늘이란 속에서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란 속에서 응답을 찾아요. 나의 응답. 오늘 나의 언약은 강단 제목 속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제목의 본문 속에서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소대지를 통해서 어떤 설교 속에 나오는 한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대지든지 단어든지 그걸 붙잡게 되어지는 성경의 배경, 그 말씀,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것. 이게 늘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훈련. 아는 구절이라도 또 한번 펴보세요. 그 펴보면은 건강에 도 좋아요. 막 그것도 운동이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응답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응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 교회와 가니까 교회와 함께 간다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의 한 주간 스케줄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스케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어른들의 한 주간의 스케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교회는 지금 어떤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시스템들이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일주일을 보면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 내가 어떤 부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따라서 이게 지금 중고등부에서 뭘 하구나.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또 내가 직접적인 직분은 없어도 내가 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받는 훈련들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증거, 이 교회를 통한 교회와 함께하는 어떤 내 전도자의 삶, 여정, 전도자의 작품. 그게요. 내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혼자 맨날 잘하는 것 함께 가는 위더 프린십.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라. 체인지 메이커가 되라. 리바이벌 메이커가 되라.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제 본격적인 이 전도 운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나는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미션홈 이런 운동인데 나는 미션홈을 어떻게 마음에 담을 것인가. 세계 선교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놓고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흑암 가득한 시대에 적 그리스도, 반 그리스도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를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로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일으켜 세우는 렘넌트 사역자로 교회를 통해서 237 운동, 5천 종족 살리는 운동 할 홀리메이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 캠퍼스 현장의 선교사들, 학원 선교사들, 군 현장의 우리 최동우 랩런트와 같은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 한우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 누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간절히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즌입니다. 또 2025년을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큰 응답을 준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